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53장 전장을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길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주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투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던 우리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삶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 다른 일을 할 것도 없겠지요. 세상에 태어나서 짐승처럼 먹고 자고 그냥 움직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을 이유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짐승처럼 왔다 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근데 왜 그 후에 우리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의 세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군데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말할 때 다 좋다고 그러죠. 천국과 같은 인생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지옥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좋은 곳이고 지옥은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받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 자체가 좋은 것을 알고 나쁜 것을 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서 천국 가서 사는 길과 지옥 가서 사는 길 두 길이 있는데 그러면 천국 가서 사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 천국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도 그 이치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아름다운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영광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럽게 여기시고 쫓아내서 결국은 공중권세를 받음으로 공중권세를 잡고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의 수하들을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이제 그 악한 원수 마귀가 뱀이라는 동물을 통하여 인간을 미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을 미혹했는데 인간에게 제일 먼저 어떤 것을 미혹을 했냐면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영적인 죄라고 하죠. 육신의 죄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생명의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영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 내 생명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마귀의 그 미혹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마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원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어요. 이것이 육신의 자범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의 죄악을 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죄. 그래서 영이 죽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따라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동산에 너희들에게 그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버렸지. 그리고 내 말에 불순종했지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와 불순종의 죄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완성시켜야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는 것이 마땅해요.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라고 하세요. 짐승인 양을 잡으라고 하세요. 양을 잡아서 피를 뽑고 또 그 사체는 불에 태우고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은 나는 그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다. 그리고 인간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실제로 인간 대신에 양의 피를 흘려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양을 잡으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양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죄 없이 피 흘려 죽은 것 같이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이 양의 죽음과 같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예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귀를 심판했고 그 다음에 여인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16절인가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이미 우리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간들을 먼 훗날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자마자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 구원의 길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길 따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믿기만 하면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전장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50장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 7장과 9장과 50장 이런 데 보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오시는 과정과 그의 이 땅에서 사시는 삶과 그 다음에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끝으로 편안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죽음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실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버려질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를 몰라보았다는 얘기죠. 그저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했고 그를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아들아, 예 아버지, 자 우리가 저 인간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지. 그리고 우리 말을 듣지 않았지. 그러나 나는 저 사람들을 버릴 수 없구나. 저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다면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것이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함의 태도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때가 되었으니 내려가라. 그래서 저 인간들을 구원하라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생을 사시다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요지이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것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셔야 됐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어떻고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뜻에 의하여 앞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한자도 틀림없이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은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일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을 때 더 감사가 있고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살아가시는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거를 10절 이하에서 보면 그 10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들어오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거기는 두 분의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죄 지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라고 재촉했다. 그 길을 가도록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내 뜻을 받도록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행한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만족함이 끝없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또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서 영광 돌린다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자기에게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게 역설적으로요, 참 희한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자체로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괴로운 사건이거든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그저 최고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최고의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최고의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낮은 자리에 멸시 천대받는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괴로움의 고통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때에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결코 이 일을 저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은 고통을 수반한 것이 구원의 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편안한 데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멸시 천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모든 것들 우습게 여겼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축복이요, 삶 자체가 우리 인간에겐 최고의 축복이요,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 인간을 최고의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순절 맞이하고 다음 주에 종료주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가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최악의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 길을 우리를 살리게 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괴로움의 길을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구원의 길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그 두 글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희낙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숭고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수고와 고난의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철저히 느껴야 그 구원의 은총이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더 갑절로 온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그 아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내려보내셨습니까?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고육식체 오직 한 가지의 뜻만 계셨던 거예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멋대로 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멋대로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깊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는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감동이 없어요. 저는 얼마든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으로 인간의 감성 건드리면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거는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들이 이번 그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는 그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절함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 섰을 때 그 순간적으로 그게 너무나 예수님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짐이에요. 엄청난 짐.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요, 기분 좋다 그러고서 시시낙낙거리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 거기에는 죽음이고 아픔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들어가기 전에 머뭇거리신 거예요. 이 고통, 이 아픔, 이 괴로움, 이 슬픔, 이 죽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야지. 내가 가지 않으면 인간을 살릴 방법이 없다고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등 떠미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는 길목에서 그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고 항고할 수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떠미는 대로, 가자 하는 대로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죠.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한테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예수님 마음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고통의 순간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을 살려냈다는 그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고난의 그 통로로 들어가는 아픔과 고통보다도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살려냈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 씨를 보게 되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냐면 그들이 있을 것이고 썩으면 싹이 올라오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시고 살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참 그 고통받을 때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끝나고 나서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에게 오는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집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수고하고 고생한 건 잊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일어난 그 자체를 기뻐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삶도 그럴지인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제일 큰 영광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은 뭐냐면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두 가지 뜻인데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에게도 순종하는 나에게도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일부러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완성시켰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야, 내 아들 예수가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길을 마련했다. 내 뜻에 따라서 순종했다. 하나님은 한없이 기쁘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소로 몰아넣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수한 그것을 모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 완성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째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너무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야, 참 내가 십자가 지러 들어가서 죽음의 길을 갈 때는 참 고통스러웠고 참 그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 길을 감당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의 그 행동 하나가 이 수많은 사람을 살 수 있는
지쳐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갈 백성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그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봤지만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뭐가 행복하고 뭐가 축복이에요. 세월 따라 나이 먹으면 결국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겨우 이 땅에서 수고로운 인생 살려고 태어났어. 그냥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고생하다 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으로 그렇게 그걸 만족하게 여기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냐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교회의 땅이에요. 그 엄청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 요즘에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너무 행복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 데려가신다고 하면 할렐루야가 그냥 나올 것 같아. 할렐루야가. 사람들은 죽음이 저주라고 하는데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생의 죽음을 행복한 길로 가는 길목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왜? 100% 천국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거긴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천국에서 이어가는 행복한 나라로 사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너무나 혹독한 대가가 치러져요. 이 세상에서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끝도 없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할 때 그때 가서 후회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현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광 돌린다는 거 그보다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와서 고통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고통의 죽음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밥 못 먹고 병들고 신음을 사는 거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틀림없으면요 이 세상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정말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살려내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먹고 입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막 임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백성, 너희의 인도하는 백성들 굶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 63장의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매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